다니엘서 말씀하고 창세기 말씀을 새벽에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다른데 눈 돌릴 틈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쭉 이어서 오다가 중요한 부분이 한 번씩 이렇게 맞닥뜨리면 그때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갑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창세기 23장은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여자를 향해서 향년 127년을 살았다 하면서 사라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 아브라함의 슬픔은 또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그에게 다른 소망이 있었는데 그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24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요. 얼마든지 그 종은 가가지고 만일 실물을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시 데리고 갈까요? 그랬는데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안 보냅니다. 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조망하는데 중요한 장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의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놓치고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별 의미가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1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땅에 매장지를 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제단을 쌓고 살고요. 나중에 거기다 사라를 매장하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총리가 돼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110세 죽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니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다 매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소망하고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이 나그네 의식 이걸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라는 성경에 유일하게 향년이 기록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가나안 땅에 61년을 살았고 이삭을 낳았고 90세에 낳았고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을까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봐. 그죠?
자식을 낳는데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90된 여인이 젖을 물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죠? 36년을 살면서 자기 자녀를 양육했는데 양육한 자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의 신앙이 올곧게 바르게 세워져 있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장면에서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합니다. 뭐죠? 아버지께 물어봐요. 아니 딴 때는 번제 드릴 때 재물도 갖고 올라간 거로 기억을 했는데 오늘은 좀 구성이 좀 이상해요. 종들은 여기 있으라고 말하고, 그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종들에게는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돌아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대로 돼요. 이삭을 낳고 36년을 살았는데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년 젊었지만 38년이나 먼저 죽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죽음은 그러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줬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신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복음을 전하다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걷는데 거침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중요하니까 기록하라고 한 겁니다. 시편 116편 15절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해 아브라함은 비통하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사라의 삶을 조명하면서 베드로서 3장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너무 미모가 좋아서 어디 가면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내 호의를 받아들이고 내 여정에 당신이 함께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한다면 너는 돌아다니면서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됐죠? 2번이나 죽을 뻔합니다. 잡혀가요. 왕에 잘못하면 후궁이 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주라 칭하고 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게 순종.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한 것 같이라는 이 장면은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라가 그 이후에 90세에 아들을 낳고 이삭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순종의 아들로. 아버지가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탈무드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더니. 한번 따라서 하시길.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목사가 미쳤나 그러네.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죠? 자발적으로 순종한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일까요? 저는 어머니 교육이라고 봅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는 순종의 모델이에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어인은 뭐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진주를 얻는 것만큼 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칠 때도 부활을 믿었고요. 아브라함의 눈물은 아내 사라에 대한 존경의 눈물, 일생을 함께 살면서 도와준 고마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내, 남편 또는 내 자녀들이 존경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나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는데, 그죠? 저 사람은 나에게 아니요 소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인데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나그네 삶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4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저게 정체성입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바벨론이나 애굽에 살 때 유대인들을 두고 나그네 또는 우거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신약 성도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신약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의미에서 정체성은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장의 히브리 11장의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땅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행 한번 가보시죠. 여행 갈 때 그때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모든 게 불편해요. 그죠? 모든 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그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해쪽 속에 주변에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에서 60년을 살면서 이민생활 그죠?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이 의식은 그들에게 족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너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그네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은 나그네 길을 나보다 더 멀리 더 많이 살았다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거죠. 다윗도 시편 39편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그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죠?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의식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린 나그네예요. 우리 시민권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향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 행인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도키마죠. 달아놓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나그네. 최희준 가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건 뭐 연말 되면 한 번씩 그때 들었던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TV를 보면 아주 노래를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구수하게 잘하시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저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쓸쓸해져요. 서글퍼져요. 이제 언젠가 나도 떠나는구나.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의 하소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그네 길을 가면서 그렇게 가진 않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부를까요?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똑같은 나그네 길을 걷는데 노래가 틀려요. 기도가 틀리고요, 자세가 틀리고요, 살아가는 삶이 틀립니다. 시편 119편 54절부터 5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인이 지금 그 얘기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길에서 한번 띄워놓으세요. 지우지 마시고.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법도, 계명, 십계명, 그저 뭐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노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밤은 뭘 얘기하죠? 어둠, 고난 또는 시련, 환난, 눈물이 쏙 빠지는 그런, 저녁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녁엔 울음이 기숙한 밤을 얘기합니다. 이 밤에 뭘 기억했다고요? 주의 이름 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히브리 말로 쉔이라는 것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분의 모든 성품, 모든 것을 망라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택, 그 놀라운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꽉 붙잡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밤에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어두울 때도 힘들 때도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의 법도를 지킨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법도가 뭐죠? 나그네 길에서 주의 율례를 노래했던 것, 그 힘든 중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법을 지킨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뭐예요? 주님 앞에 드릴 가장 귀한 겁니다. 이거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그네 길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그네 길을 힘있게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누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래서 자기 아내 이제 죽었는데 땅 한 평 없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나 매장할 수 있게 좀 땅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이 당신의 죽은 자 장사물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을 향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몸을 굽혀요. 7절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예요? 도도한 나그네가 아니에요. 교만한 나그네, 거친 나그네가 아니라 주변 사람과 어울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죠? 몸을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기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면서 겸손한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전도사 생활했던 이제 교회에서 그 어머니 큰일은 내가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인데 시청 같은 데 들어가면 직원들이 나를 알아보고 벌떡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누가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됩니까? 네, 목사님이 고개 숙이고 다니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 숙여 저분 참 겸손한 사람이야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나그네로 사는 동안 겸손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 중요해요. 몸을 굽힐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 이방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다고 하니까 덤탱이를 확 씌워버립니다. 400세겔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원했던 건 뭐죠? 굴. 그런데 거기에 이것저것 다 붙여서 나무도 있고 이 땅이 좋은 땅을 나중에 얻긴 얻은 건데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절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런데 사실은 그 매장지 굴만 원했는데 땅도 그다음에 나무도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다 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도 400세겔이면 중량이 꽤 나갑니다. 그죠? 4,600g 정도. 엄청난 거죠. 굉장히 많은 세겔을 줘서 이걸 값을 치르게 합니다. 이 굉장히 은혜인데 137세 된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덤만 사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한 이유가 있던 겁니다. 아까 창세기 15장 말씀을 이겼는데 그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그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셨고 특별히 여기 이제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요. 여기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그 안에 레아를 묻고 야곱 자신도 애굽에서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부모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했고요. 요셉도 110세 죽으면서 내가 애굽에 묻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사자들을 보낼 거니까 그때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가게 될 때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하면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둘 것을 유언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돌아오지 못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살기는 살아도 흩어져 살겠지만 죽어서는 한 곳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아주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이 의식이 있어요.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그네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에글론이라는 이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근데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왜 굳이 대가를 지불하고 가나안 땅을 소유했을까? 가만둬도 하나님이 줄 텐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에브론에게 땅을 값을 주고 치르고 살 필요가 있었을까?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늘 가나안, 곧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자 한 겁니다. 그럼 누가 이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량 죄사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도 한면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뭐죠? 나그네로 살면서 약속을 기다렸던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서 가나안 땅의 일부를 구입했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엄청난 인내,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그네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라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사라는 어떤 사람이요? 남편 내조를 잘 도와준 사람입니다. 일평생 주라 하며 섬겼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남편 아브라함을 세워 주인 대접한 내조의 여인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9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슬픔, 이것을 신앙으로 극복했고요, 90세 아들을 얻은 이 감격을, 신앙을 같이 누리면서 남편인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을 신앙의 동지로, 동반자로, 동역자로 함께 하시면서요, 그 준 아들,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약속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구전으로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이삭, 야곱의 무릎에 앉아 있을 때 뭘 배웠을까요? 네, 그 배운 걸 마지막에 고백한 겁니다. 맞죠? 그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는 몇 살이요? 30세 정도, 17살 정도 버림을 받아서 30세, 13년 정도의 세월의 고난의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사자들을 보내리니 그때 너희가 이 땅을 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죠? 오실 거라는 것,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매장지는 여기가 아니라 나도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애굽에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갑니다. 누구가 이렇게 교육했을까요? 아브라함도 가르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라의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왜요? 신앙을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오늘 90세가 되도록 향년 127세면 적어도 37년 동안 이삭과 함께 하면서 신실한 아들로 교육한 모습이 이삭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뭐죠?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행인으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시편 119편 말씀을 아까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119편 54절부터 5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주의 율례를 노래하고요, 밤에도 주께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약속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주의 법을 지킵니다. 나그네로 가는 사람들은요, 욕을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겸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요, 사라처럼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와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나그네인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밤중에도 노래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내 소유인데 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